오늘은 베드로와 말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러고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유다가 아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듯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시내가 기드론 시내인 거예요. 지금 6월절 양 잡는 때잖아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양들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6월절에 잡는 수는 거의 25만 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피를 방열을 하는데 그 피가 흘러갈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피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면서 기드론 시내에 흐르고 있는 달빛에 비친 그 피를 보시면서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선이 깔리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기드론 시내를 꽉 채운 양들의 피처럼 나의 피를 너에게 흘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복선으로 이제 깔고 있는 거죠. 이제 일시적으로 베풀어졌던 불완전한 제사를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양의 피로,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끝내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제사를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가운데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곧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이시기에,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이시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어린 양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시내의 피들을 제자들은 같이 보면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산이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알고 있는 동산이라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피해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유다가 아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군대들을 데리고 나섰지만 예수님께서 유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은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은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그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그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인들이 그를 전혀 원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 줘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만 코호트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니전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단어인 겁니다. 지금 로마 군대가 온 거예요. 로마 군대가 왔는데 나중에 보시면 천부장이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천부장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천부장은 군대 1000명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죠. 리전의 10분의 1인 로만 코호트가 왔다.
이 말은 600명의 군대가 한꺼번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600명보다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한 군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 행적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3년 반을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지금 끌고 오는데 정확히 그 스팟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안 놓치려고 한 군대를 이제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왔는지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주지 않으면 군대 아니라 군대 할아버지가 와도 잡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군대를 끌고 오면 예수님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주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인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혀주기 위해서 마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물러가서 땅에 퍽 엎드러져요. 그럼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I am he.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대답은 에고 에이미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악인들의 심성 가운데 순간적으로 확 비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신적 권위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래서 확 그들에게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땅에 엎드러져 버리죠. 땅에 혹 꼬꾸라져 버리는데 왜 그러지? 이러고 그냥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신적 권위가 비춰져도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나 여기 있다 끊임없이 비춰줘도 이것을 알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나한테 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너의 실존은 결국 죽어서 사라질 존재고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고 아침 풀꽃 같은 존재이다.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희가 덧없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사라져 없어질 순간 번떡이고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라져가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허락한 사람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거든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예수님한테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놓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맡은 자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숨 막히는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으세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우리가 주님의 손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확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칼잡이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단 말이죠. 어부니까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회는 떴을지 몰라도 그들은 회를 안 먹겠지만 하여튼 물고기 배를 가르고 이런 식으로 칼을 썼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베어본 적은 없단 말이죠. 이 서투른 칼질로 지금 사람을 치다 보니까 귀를 친 겁니다. 사실은 목을 쳐야 되는데 잘못 휘둘려서 귀를 친 거죠. 베드로는 왜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코 이런 작자들에게 끌려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빼어들고 여기서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서툰 솜씨로 칼을 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간복음에 같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계집 종에게 지적을 당할 때에 나는 아니다라고 거부했는데 다시 한번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고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가 베드로가 칼 휘두른 거 봤던 거죠. 칼을 휘둘렀던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분명히 봤다. 너는 예수님의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칼을 휘두른 그 대가를 철저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떼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죄인을 치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공격하는 자와 원수를 치유하는 주님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고쳐주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나댄 것 때문에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떨어진 귀를 더듬더듬 해갖고 집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귀를 가지고 붙여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하기를 말고 대하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싹쓸이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12영까지 천사가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600명의 군대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600명, 고작 600명의 사람의 손에 잡혀갈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 하나를 용서를 못한단 말이죠. 그것도 뭐 나에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죽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마음에 작은 상처 하나 준 사람, 나랑 성격이 조금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를 용납을 못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공격 못하면 속으로라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가재미 눈 뜨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잔을 함께 참여해서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칼을 빼들고 휘두르면서 영광의 잔에만 참여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잔에 참여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치유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의인을 해치는 자와 죄인을 치유하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고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잖아요. 의인을 지금 해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인을 치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십자가의 축소판으로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를 흘리고 죽어주시는 분이고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하심을 주고자 하고 회복하심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을 놓아주고 예수님은 잡혀가는 이것도 십자가의 축소판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 대조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군대 천부장이 잡으러 왔다고 그러죠. 군대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결박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군대가 동원돼서 예수님을 잡아가 그만큼 그들은 절박하게 절실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에 예수님이 반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잡혀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서 처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형당하기 위해 일부러 잡혀주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인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의 손에 일부러 붙들려서 자기를 붙잡아 죽이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간 집을 봐보세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안나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 안나스의 집으로 왜 예수님을 끌고 가요?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의 집으로 왜 예수님을 끌고 갑니까? 벌써 이것부터가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여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감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거였어요. 그들은 법, 율법 하지만 율법들을 전부 어겨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하여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야바거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는 희생 제물로 그림 언어를 딱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바와 함께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요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가장 우두머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9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전의 돈을 횡령한 자입니다. 공금으로 횡령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돈을 지 마음대로 횡령한 이 일을 9년 동안 하면서 치부를 쌓았던 이런 인물이 아주 더러운 인간인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나중에 불의가 드러나서 로마에 의해서 면직된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럼 로마에 의해서 면직된 사람이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나스의 죄인의 가장 큰 소굴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아이러니가 보이세요? 죄인 중에 가장 죄인,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인간 안나스. 이 안나스가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을 안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한 컷의 그림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죄인인 너희의 한 복판으로 간다. 내가 죄인인 한 복판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 것이다. 이제 내 피는 기드론 시내를 흐르고 있는 25만 마리의 양들의 피처럼 너희들의 심령을 향해서 흐르게 될 것이다. 그 피를 심령에 흐르게 한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 피가 흐르게 하지 못한 자는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언어를, 그림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죄인의 손에 일부러 붙들려 가세요. 죄인들이 붙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손에 붙들려 가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안나스의 집에 한 복판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그 길에 같이 동행할 자는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칼을 흔들었죠. 서투른 칼을 흔들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베드로와 함께 마시는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 마시는 잔이에요. 외롭게 마시는 잔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이냐면 기꺼이 마시는 잔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찾아가서 마시는, 기꺼이 마시는 잔이고,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홀로 외롭게 마시는 잔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억울해도 마시는 잔인 겁니다. 죄인의 손에 의인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죄에 대한 죄책을 받을 그 어떠한 이유도, 수치를 당할 이유도, 모멸을 당할 이유도 전혀 없으세요. 억울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자,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이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기드론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야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야죠. 예수님처럼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셔야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억울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지탄받을 이유가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탄받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칼을 뽑아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마저 치유할 수 있는 자리,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 칼이 아니라 귀를 붙여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놈들 좀 쓸어주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보복하는 마음 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고독하게 기꺼이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자가 우리 마음의 기드론 시내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 대적하는 마음들, 그리고 강팍한 마음들 전부 녹여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시내에 예수님의 피를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앙금을 해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양의 피처럼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든 찢기들을 전부 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